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수근 집사님과 이정호 집사님 하시는 후쿠마 또 안델센 학원에서 유치원에서 선교를 위해서 3,000불 특별한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까 광고했지만은 수요일 날 오전에는 정삼숙 사모님의 특별한 간증이 있는데, 이 가정은 장학봉 목사님 형제도 다 유명한 감리교회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이 장학봉 목사님의 자녀들도 아주 믿음이 좋고, 그리고 다 한국에서 공부시켜가지고 아이비리그에 다 졸업을 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사역을 하는 귀한 자녀들로 명품 가정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LA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은혜 한인교회 한경 목사님 교회에 창립 36주년 기념 특별 집회 강사로 이 온 패밀리가 다 초청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성도들 대상으로 집회하고, 사모님은 또 여자분들 대상으로 자녀교육과 가정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시고, 또 그 아들도 목사님이 됐는데 그 아들이 또 청년들 유스그룹들 대상으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LA 한인교회 오셨다가 또 여기 아틀란타의 베다니 교회 또 오셔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하시고, 우리 교회 꼭 들르고 싶어가지고 수요일 날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됐는데, 특별한 기회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이재원 선교사님 통해서 아주 역대급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목사의 광고를 듣고 믿고 열심히 참석한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는데, 뭐 늘 하는 부흥회겠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아마 평생 후회할 만한 너무 중요한 걸 놓친 그런 집회였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제가 이분들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교회도 가보고 했는데, 굉장히 교회가 크고 아주 건강하게 잘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수요일 날 더블 행복 나눔 기도회 때 우리 엄마들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어떻게 믿음으로 교육을 해야 될 건가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에도 오셔서 다들 은혜를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노여섭 집사님, 이희숙 집사님 장녀 현진 양 결혼식이 있는데 멀어서 또 낮에라 제가 못 가지만 한번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한번 집사님 부부 일어나오실까요? 노여섭 집사님, 우리 성가대도 봉사하시고 안수 집사님입니다.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보에 보니까 축하가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참 너무나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축하할 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된 건강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된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에 위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정의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명의 위기, 역사의 위기, 민족의 위기를 말하는데, 이 모든 위기는 다 어디서 시작되냐면 가정의 타락과 가정의 붕괴와 가정의 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여러 가지 갈등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또 이혼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정식 결혼하지 않고 그냥 시험적으로 실험 결혼이라고 해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대략 이렇게 대충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동성애 결혼을 또 주장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짐승과의 결혼, 뭐 바퀴벌레, 곤충과의 결혼을 주장하는 이런 미친 이상한 사람들까지 나타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가정이 정말로 상처를 받고, 가정의 질서와 가정의 거룩함과 가정의 기쁨이 점점 깨져가는 아주 심각한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패밀리, 가정이 과연 뭡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 월드 프레이를 했는데, 패밀리, F는 father,
그 다음에 and mother I love you. 이래서 패밀리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제가 잘 안 돌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가정이다. 가정의 핵심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그냥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늘 말하면서 가정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그림을, 하나님의 디자인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늘 말을 잘해야 돼요. 가정이 깨지는 모든 상처와 고통은 이 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말을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에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 피카소 알죠? 그리고 또 반 고흐도 알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비슷한 재능을 가진 아주 유명한 화가들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극단적으로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피카소는 성공한 화가의 모범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반 고흐는 실패한 화가의 모델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피카소는 30대 초반에 벌써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공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가속화되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 고흐는 20대 때도 빈민에서 헤매었고 30대 때도 가장 가난했고 40대, 50대 죽을 때까지 가난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귀도 자르고 또 자살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가로서의 명성도 반 고흐는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림을 아무리 그려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주목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무명으로 살다가 우울한 인생을 살면서 그 자상을 보면 자기 귀를 낫으로 잘랐대요. 귀도 한쪽 없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화가들을 이 그림을 평론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천재성은 피카소보다 반 고흐가 훨씬 더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반 고흐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가? 피카소도 한때는 반 고흐처럼 무명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10년 넘게 무명의 화가로서 가장 가난한 빈민가 슬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피카소는 무명의 10년을 지나면서도 항상 그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렸던 자기에 대한 자아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부요와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가진 세계적인 화가가 되는 자기 모습을 늘 그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피카소는 항상 입만 열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세계적인 화가가 될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 고흐는 그 마음속에 그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이 세상에서 쓸쓸하게 살다가 고독하게 비참하게 사라지는 자기 모습을 늘 생각을 한 거예요. 고흐는 종종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다. 나는 돈과는 전혀 인연이 없다. 불행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반 고흐가 동생인 테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보면 자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슷한 재능을 가진 두 사람의 인생인데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아상에 대한 그림과 또 그 그림에 따라서 늘 입으로 나오는 그들의 말이 완전히 달랐고 그 말에 의해서 그 그림에 의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정반대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내 안에 좋은 자아상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늘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대화하고 축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그림은 뭡니까? 맨날 싸우고 화나면 뭐 집어던지고, 물론 중요한 거 아니고 가벼운 것들, 깨져도 되는 것들, 그런 가정을 여러분이 보고 살아왔고 그걸 꿈꾸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잘 깨닫고 그 그림을 늘 믿고 기도하고 그대로 말하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바쁘게 힘들게 막 그냥 갈등과 전투 속에 살다가도 가정에 들어갈 때는 다 먼지를 툭툭 털고 옷에 묻은 먼지만이 아니라 마음에 묻은 먼지도 다 털고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만드신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림은 무엇인가?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두 가지만 크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부는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건강한 관계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해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아내를 내버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함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전혀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지적하며 고쳐주셨습니다. 5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아주 너무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몇 가지로 나누면 먼저 두 사람을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서로 이렇게 우연히 만났고 뭐 한교에서 신앙생활하다 만났고 찻집에서 뒷모습이 너무 이뻐가서 프로포즈해서 만나고 다 내가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다 역사에서 만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60억 인구 중에 그 사람이 둘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완전히 거의 제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기가 막힌 인도하심 속에 여기 오게 하고 너가 또 거기 있게 하고 그래서 서로 만난 거예요. 만나도 마음에 또 감동이 되고 뭔가 아름다운 필이 꼽혀가지고 다 만나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오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저희 짝은 어디 있습니까? 만나게 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겸손하게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일부일처제예요.
둘을 만나게 하셨다. 남자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가 아니고, 남자와 동물이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결혼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다. 몸만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연합을 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영혼이,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제일 좋은 결혼은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먹으면서 같은 생각을 하면서 결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교회 안에서 짝을 열심히 찾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교회가 옛날에 교회당은 연애당이다 그랬는데 연애당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가 눈을 보니까 여기 있구나.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안에서 커플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년에도 지금 줄이 서 있고 내년에도 엄청나게 줄이 서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막 연지하고 혜원이가 결혼식 하는데 한 500명 이상 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와서 여기 그냥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영상 화면이 3개씩 나오는 이런 데서 이렇게 멋있게 결혼한 걸 처음 봤다고. 나이 드신 분들도 한번 다시 해도 괜찮습니다. 40주년 다시 재결합 결혼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데서 한번 하고 싶어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40주년 될 때 한번 다 모아서 같이 한번 하면 좋겠어요. 부부가 하나 되려고 하면 중요한 게 있는데 부모를 떠나야 돼. 떠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부모를 떠나란 말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말고 부모를 그냥 내팽개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부가 하나 될 때, 그 두 커플이 하나가 될 때 그 사이에 부모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부모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자녀들도 들어가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미국에는 어쩔 수 없이 기러기 가족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빨리 가족이 하나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잠깐은 가능하지만은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틀 이상 되면 무조건 사모님, 아가씨 모시고 다닙니다. 기도할 짬을 얻기 위한 거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부부간에 약간 갈등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한 싸워본 지가 한 15년도 넘은 것 같아요. 냉전 있죠. 저희는 냉전을 말을 안 하는데 그래도 잠은 같이 자야 돼. 분방하면 안 돼.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거든. 절대로 등 돌리고 자면 안 돼. 제일 먼 사람이 돼버리니까 한 바퀴 지구를 돌아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면서 얼굴 보고 그 숨결 들으면서 또 미안하다고 등 두드리면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분을 다 풀고 자라 그랬어요. 그걸 그냥 품고 자면 그게 마음에 쌓이고 쌓여서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원한이 되고 그냥 우라병이 생겨버리고 한이 맺혀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아이도 끼어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부인은 남편 와도 거들떠보지 않고 애들만 챙겨. 그거 안 해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된다. 아멘. 부부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아이들에게 생명의 그 축복들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부부가 사랑하면. 아멘.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더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부모도 끼어들어가면 안 되고 아이들도 끼어들어가면 안 되고 세상에 돈이나 어떤 조건도 끼어들어가면 안 된다. 너와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믿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몸도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정의 비밀이고 축복이고 신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부부가 하나 되는 데서부터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요. 가정을 하나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가장 큰 축복인데 그거를 깨뜨리고 살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시험이 다 틈타는 거예요. 부부는 누구도 나눌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저희는 결혼하고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의견이 달라진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늘 말씀 중심으로 서로 생각하고 조절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잘못 만난 거 아니야?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무뚝무뚝 바람결에 이렇게 날라오는 그 가랑잎처럼 뚝뚝 왔다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건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사람이 만든 제도나 사람이 만든 풍습이나 사람의 감정이나 나 자신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혼은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누구도 나눌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의 법과 관습에 따라서 절대로 이혼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옛날에 이민교회에 3대 금기 설교가 있었어요. 금지 본문, 산마리아 수가성경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왜?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에도 요즘 그래요. 이혼율이 반 정도가 되니까. 그러나 강단에서 목사가 이런 말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혼을 합리화하면 안 돼요. 아멘? 마태복음 19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해서 하나님 뜻을 잘 못 깨닫고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이혼을 막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지할 목적으로 아내가 부정한 일, 그러니까 바람 피워서 무슨 성적으로 부정한 일이 발견되는 경우 아니면은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락한 것은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인 부부관계는 절대로 이거는 상처받거나 끊어져서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음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부부가 갈라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갈등하며 헤어지면 부부가 겪는 상처도 평생 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여린 어린 자녀들은요, 부부가 받은 상처보다 몇십 배 더 큰 상처를 받고 평생 없어지질 않고 성격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몰라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잘 몰라서 혹시 갈라섰다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몰라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가정을 지키길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려면 순교적인 각오가 필요해요. 따라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가정을 지키자. 말씀 지키려고 내가 죽으면 가정을 위해서 순교하면 그게 순교예요. 순교. 가정을 잘 지키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에 박철무 장로님 계신가? 장로님 죽어야 가정이 잘 되죠. 네. 내가 죽으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너를 행복하게 못해서 미안해 하고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고 자기를 자꾸 죽이면 가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뭐냐?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넣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오카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설교를 수십 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변하는데, 들을 때는 끄떡끄떡 하는데 생각이 안 바꿔진대. 어떤 내용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의 가슴과 머리에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되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어려운 게 뭐냐면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첫 번째 일 하는 사람, 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리에 넣어주는 사람을 가르쳐 선생님이라 그러죠. 선생님. 이 선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한국의 김대중 선생, 님자 안 붙이고 선생 그러잖아요. 선생이란 말이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일,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거, 이거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사장 잘 되기도 어렵고 좋은 선생 되기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두 가지 일, 세상에 제일 어렵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딱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마누라예요. 마누라.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제가 절대로 저는 풀을 안 먹거든요. 항상 고기만 먹지. 근데 어느 사이 보니까 제 음식에 5분지 4 정도가 풀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비 주면 내 손에 거치지도 않고 자동으로 들어가 버려요. 저는 플라스틱 하나만 가지고 다녀. 야,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래요.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다는 뜻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다는 뜻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다는 뜻이다. 참 공감이 돼요. 공감이. 안 웃는 사람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몰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에베소 5장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을 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굴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 똑똑한 사람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은 자기 아내를 밟으면서 자기를 사랑하려고 그래. 국물도 없어요. 나이 들면 밥도 못 얻어 먹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일지라도 남편과 아내의 생각과 언어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죽 가면 제목이 좀 헷갈렸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가요? 하여튼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뜨겁고 완전히 다른 그런 곳에서 우리가 서로 와서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어디 세일하러 가면 as is라고 써붙여놓은 거 있죠. 그거는 여기 옷 찢어졌는데 여기 단추가 없는데 그거 물어보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알고 받아가서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늘 이렇게 웃음을 주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 보내왔어요. 이거 듣고도 안 웃으면 진짜 이거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별로 안 웃어요.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는데, 꺼벙이 남편의 일기랍니다. 꺼벙이 남편. 7월 17일 날 일기입니다.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아내에게 머리통을 맞았다. 너무 아팠다. 4월 18일 일기. 아내가 빨래를 개주라고 해서 개한테 빨래를 다 주었다. 아내한테 복날에 개 맞듯이 맞았다. 4월 19일 아내가 세탁기 돌려달라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세탁기를 계속 돌렸다. 3바퀴쯤 돌리다가 아내한테 행주로 눈탱이를 얻어맞았다. 그래도 행주라서 많이 아프지 않아서 행복했다. 4월 20일 날 아내가 커튼을 치라고 해서 커튼을 툭툭 계속 치고 있는데 아내가 손톱으로 얼굴을 핥혔다. 왜 핥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스치고 지나간 아내의 로션 냄새가 참 좋았다. 즐거운 하루였다. 4월 21일 아내가 분유를 타라고 했다. 이건 좀 힘든데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이니까 열심히 힘을 다해서 분유통 위에서 앉아서 끼랴 열심히 탔다. 그런데 아내가 걸레를 던졌다. 가수들은 노래할 때 팬들이 손수건을 던진다는데 내 아내는 너무 즐거우면 걸레를 던지나 보다. 아내의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누가 웃기자고 만든 글인데 보면서 참 말이 서로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아내의 말을 남자가 다 알아들으면 그 통역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통역 은사를 좀 구하세요. 아내의 말을 잘 알아듣는 은사를 달라고.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1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어요. 남자는 광물이야, 광물. 그래서 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광물. 여자는 뭐예요? 뼈니까 생물이에요, 생물. 여자는 그래서 섬세하고 느낌이 있고 감각이 있고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만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 그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가정은 아름다운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에요. 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낮고 낮은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연합하여 영적으로 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가.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신비를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겨서 예수님께 데려오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엄마들이 데리고 오니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 꾸짖는 제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분이 여기셨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말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의 귀중함을 가르치시면서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는 어린아이들도 어른과 똑같이 귀중한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부당한 쳐서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행동이 나타나니까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놀랬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시끄럽다고 금하는 이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제자들은 이 어른들이 더 중요하고 아이들은 뭐 그냥 따라오는 부속품 같은 부수적인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잘못된 가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것은 어린아이를 한 영혼으로 보지 않는 아주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뭡니까? 한 사람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기여를 하느냐, 그런 거로 결정하는 거죠.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인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 한 영혼, 하나님 형상도 창조된 그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국에 왔더니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75% 정도 밖에는 안 되고 한 25%, 30% 정도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국의 전반적인 현상이 몇몇 큰 교회를 빼놓고는. 이 교회 부흥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부흥의 비결이 뭐냐 물어봐요. 저도 뭐 부흥을 잘 못 시키는 목사인데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저도 모르게 대답한 게 있어요. 어린이들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는 어린아이들을 하나의 영혼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주보 통계에서도 보면 몇 명 모인다 할 때 어른들 숫자만 얘기하지 애들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새한교회 몇 명 모입니까? 우리 교회 어린이 몇 명, 청년들 몇 명, 유스그룹 몇 명, 어른들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어른도 중요하지만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타겟 그룹을 30로 정하고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집중적으로 키워서 훈련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그런 방향의 목회를 쭉 했어요. 그렇다고 어른들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정말 일주일에 몇 시간씩 밤을 11시 넘어까지 하면서 제자 훈련하고 정말
신방하면서 정말 나름대로는 목숨을 반쯤은 걸어놓고 목회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아이들 중심으로 목회를 하니까 목사님 목회가 어렵다고. 그리고 돈이 없지 않냐고. 애들이 무슨 헌금하냐고. 어른들 중심으로 목회하면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내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예수님의 분노를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던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말하던 교회들 지금 다 100발만 남아있어요. 이제 아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 몇 년 만에 교회가 없어지느냐. 한 분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어린이들, 다른 사람들이 돈도 못 내고 뭐 별로 노동력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효은이도 결혼했는데 어제 보니까 유스그룹부터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이제 주일학교 출신들이 이제 결혼할 날이 곧 올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우습게 생각한 죄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물질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교회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 숫자, 노동력, 효율성, 이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하듯이 교회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한국교회 지금 심각한 위기가 됐다. 이 어린들의 편리주의가, 물질주의가 어린이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반도 넘습니다. 주일학교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중고등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금방 없어져 버려요. 애들 다 학원에 뺏겼어요. 오락실이 다 뺏겨버렸어요. 교회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못 느끼니까 아이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는요, 조폭이 무서운 게 아니라 중딩이 제일 무서워요. 중학생들, 야, 얘들은 뭐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법도 무서울 게 없어요. 감옥에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맘 놓고 막 범죄를 하는데 애들이 잘 먹고 막 힘 세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른같이 힘이 센지 몰라요. 중학생들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길거리 담배 피는데 한마디 했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막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 보고 이제 인사하고 지나가야 돼. 이거 어디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서 천국의 특징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예수 믿으면 복음을 빨리 깨닫고,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더 수용성이 있어요. 수포 수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구원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로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보니까 아이들이 유스그룹 때 얼마나 순수한지요. TV를 같이 보던 아이인데 안 봐요. 이렇게 안 보고 TV 있는 쪽으로 얼굴을 안 돌리고 방향 반대로 돌리고 지나가요. 거실에서도.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유스그룹에서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하는데 TV 금식하기로 했대. 텔레비를 안 보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야, 우리는 밥금식주로 했는데 얘들은 문화가 달라져서 TV 금식하는구나. 게임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이 아이들의 마음이 낫다. 그렇게 약속하고 스스로가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것저것 핑계를 대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데 애들은 이상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라이오넬 헌트라는 분의 통계에 의하면 어른 신자들의 85%가 15살 전에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10%가 15에서 30살 때에 전도를 받았고 4%만 30세 이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전도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가장 왕성한 수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그냥 크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예수님께로 오게 해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게 제가 목사로서 훈련할 때, 전도사 때 어린이 사역을 많이 했어요. 어린이 사역을 많이 하니까 설교하는 법도 배우고 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어린이 사역을 안 해본 사람은 목회를 잘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사역의 기초가 어린이들을 대할 때 훈련되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청년 사역이나 어른 사역만 하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영혼의, 어린 영혼의 그 중요함과 복음 전할 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거기서 경험하고 나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 중심의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줘요. 저는 감사한 게 아이들의 기도 속에서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다목적 건물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비전 센터라고 하면 좋겠어요. 여기 비전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기도하면서 막 세계적인 리더들이 앞으로 한 10년, 20년, 30년 사이에 막 나올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도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을 해줘야 돼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요즘 교회는 다 어른 중심의 사역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린이 사역을 좀 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시설과 프로그램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맞춰주고, 우리 부모님들도 애들 보고 먼저 이렇게 인사해주고 축복해주면 좋겠어요. 아이들 보고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아멘. 내 아이처럼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그 매너와 예의에 대해서, 좋은 신자는 매너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배꼽 인사하는 걸 늘 가르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인사해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는 에버그린 사역을 굉장히 잘한대요.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른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잘 효도를 잘하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애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서 밥도 갖다 주면서 축복해 준대요. 어른들이 앉아서 밥 타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교회에서 존경을 받기 시작하고 어른들이 더 건강해진다는 게, 마음이 젊어지고. 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야, 근데 그게 성경적이다. 앉아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몸만 자꾸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자꾸 약해지는 거죠. 근데 막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80살, 75세 났는데 선교지 가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며칠씩 있다 오고 몇 달씩 있다 오고.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축복해주는 우리 세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을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이가 좋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아이들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어른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애 키우다 어른 된다 그러잖아요. 정말 애를 낳아봐야, 애를 키워봐야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성숙해지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애 볼까 봐 무서워, 여보 참자, 애 본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00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로부터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한국에 와서 충청남도 공주에 기초를 두고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한국이 광복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우광복이라고 졌어요. 1906년 2월 달에 논산 지역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선교사님이 비가 너무 억수로우니까 논 한가운데 있는 상여집에 들어가서 잠깐 비를 피하고 쉬었습니다. 내필이면 그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한 사람을 장례하고 그 장례용품들을 그 상여집에 보관해 두기 때문에 거기다가 선교사님이 장티푸스 병에 전염돼 가지고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졸지에 선교사님 부인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다시 선교부의 후원과 파송을 받아가지고 자녀들 다 데리고 공주 땅으로 다시 갔어요. 그 공주에서 열심히 선교하면서 큰 교회들을 여러 개를 세우면서 4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두 딸은 한국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우광복이죠. 공주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부터는 대학까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나라, 아버지가 숨진 나라, 선교했던 나라, 그 나라를 잊지 못하고 이 우광복이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바로 그때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고 나서 한국이 미국에 의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때인데 유명한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서 한국을 신탁 통치할 때였어요. 이 하지 장군이 영어도 할 줄 알고 한국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때 발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광복이라는 선교사 아들이에요. 이 우광복이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나한테 추천해달라는 하지 장군의 부탁을 받고 어머니하고 의논을 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어머니가 가장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 50명을 추천해 줬어요. 그 50명이 나라의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각 요직에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50명 중에 48명이 다 아주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수립될 때 요소요소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세우게 됩니다. 문교부 장관에 기독교인이 임명이 되어가지고 미신타파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신타파. 국방부 장관에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군대에도 군목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군목제도의 기초를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지원국회 국회의원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 많이 됐는데 한국의 지금 초기에 지원국회의 그 회의록, 속기록에 보면 국회를 열 때 기도로 국회를 시작했다는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1948년 5월 30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에게 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한 내용이 그 국회록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읽어주질 못합니다. 이때 기독교인이 한국에 5%도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윌리엄 사모님이 추천하고 우광복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정부로 들어간 50여 명의 기독교인으로 말미암아 각 분야에 막 이 신앙의 영향이 얼마나 미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결과로 10년 후에 500만 명의 크리스찬이 되었고 20년 지난 후에는 100만 명의 1000만 명의 성도가 되었어요. 이런 기적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미 군정 시절에 선교사님의 아들로 한국에 와서 그 복음을 듣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바로 그 우광복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우광복은 1994년 87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 유언하기를 11살 때 공주에서 와서 죽었던 자기 동생 올리브가 묻혀있는 공주의 영면 동산에 내 동생 옆에 묻어달라 그렇게 했대요. 어려서 만난 예수님,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거리 밀대를 통하든지 어떤 걸 통하든 간에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큰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꿈을 꾸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